오늘 헌금 특주로 우리 주일학교 박나임 학생이 바이올린 악기 연주로 꽃들도 찬양으로 헌금 특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예쁘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악기 바이올린으로 올려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 기쁘게 흥명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환경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실진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프롬펜 목양 한인교회 세워주신 그 뜻, 그 목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17일 10월의 세 번째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지요. 드디어 캄보디아 정부가 이제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8일, 내일서부터 일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지요. 7일로 단축합니다. 또 뭐 기업과 관련된 분들은
이렇게 초청장 확인만 되면 3일만 격리하고 바로 이렇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굉장한 희소식이기도 하죠. 너무나 저희가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참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게 당연시 됐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전면 격리 해제가 되면 더 좋겠죠. 한국에서 이렇게 이 격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디파짓 금액 때문에 부담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다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완화되면 더 빨리 복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려되기도 하죠. 아직 코로나가 그렇게 안전권에 든 건 아닌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함께 가자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 방역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신은경 청년이 오늘 밤 비행기로 급하게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경 청년은 체질이 되게 특이 체질이에요. 그리고 아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에서 또 이렇게 여성 이 수술도 받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백신 맞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판단이 돼서 그동안 미뤘는데 알다시피 이제 백신 카드가 없으면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백신 접종을 하고 그러고 오려고 오늘 밤에 출국을 합니다. 일시 귀국합니다. 예, 우리 은경자매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토요 말씀 산책 6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서신 첫 번째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 가지고 병행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해서 어제도 그렇게 이렇게 반반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뭐 성경 공부를 아직도 하냐? 아이고 뭐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동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들 동의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지요. 그런 절박함에 말씀의 절실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뭘 더 많이 배우고 우린 너무나 그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배우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봐주시고 또 그렇게 위하여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셔서 늘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부탁드리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예, 나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 경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영성을 위해서 늘 주의를 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 주보 참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소리내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소리를 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처음 대하면서 야고보서의 첫 시작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았지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을 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하여금 긍정적 반응, 다시 말해서 믿음의 반응을 촉구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지요.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서가 갑자기 믿음 얘기하고 반응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뜬금없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하십시오라고 화제가 확 바뀌어요. 왜 야고보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4절 후반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후반부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부족한 상태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인 구약의 잠언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다 지혜로 꽉 차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고 이해한 이 상태로만 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지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뭐고 지혜는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순종되어질 때 그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를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알아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해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 깨달은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잠언서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들으며 감동했다고, 와, 내가 말씀 듣고 감동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렇게 무릎을 치며 그렇게 반응을 보여도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경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혜가 부족한 상태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세요? 여기 후히 주신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나를 요구했는데 두세 개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풍성하게 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후히 주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상하게 표현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후하게 준다와 단순하게 주신다라는 것은요, 어감으로도 그 내용으로도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럼 도대체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후히 주신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많은 여러분, 제가 서적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 참신한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이 사실 성경에서 지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주신다. 이 원문에 이 후히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심플이에요. 심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뭘 도대체 단순하게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이 의미 풀어 쓰자면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하는 거. 즉, 하나님께서 아무 할 일이 없으셔서 오직 그 일만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밖에 하실 일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지니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표정들 나오실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후히 주신다, 단순하게 주신다,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집중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내는 모든 것에 늘 스탠바이 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그저 움직이면서 마치 갓난 아기에게 엄마가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요. 잠잘 때도 집중돼 있고 눈 떠 있을 때도 집중하고 울어도 뭐가 필요한지 늘 살피듯이 그렇게. 다른 건 할 일이 없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실까요? 마치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오직 그 일밖에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지닌 것, 그게 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오직 그 일밖에는 다른 일은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고 주시는 표현이 바로 후히 주신다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그 일만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게 심플하게 그것을 위하여 부어주시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야단치시나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 우리의 잘못된 방식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아니, 왜 하나님은 뭘 이렇게 주셔도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나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인색하세요? 아휴, 하나님 공짜가 없으시네요. 꼭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야 되나요? 이런 생각들 어떠세요?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얘기예요. 답답해서. 아니, 뭘 주시려면 좀 후하게 넘치도록. 근데 왜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할부하시듯이 잘라서 찔끔찔끔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큼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 그리고 뭔가 잘못하는 거에 있어서 결코 그냥 안 넘어가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간증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넉넉지 않으시죠. 늘 물질로 인하여 힘드십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하루 종일 교회 일을 돌보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서글퍼지더랍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펼치는데 빈 지갑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더래요. 그 지갑을 보며 속상도 하지만 갑자기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펼치고요, 하늘을 향해,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목사님이 일생일대 단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정말요, 귓가에 또렷하게 음성을 들었대요. 무슨 말씀 들었을까요? 딱 한마디예요. 그래서였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소리에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상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 들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 봤대요. 하나님이 나를 굶기셨나?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지불하신 것을, 약속을 어기신 적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다는 거 취소된 적이 있나? 이 그래서라는 하나님의 짧은 응답에 너무나 많은 만감이 교차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음을 터뜨렸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가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거기에 꾸짖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늘 대가성,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나에게만큼은 찔끔찔끔 주시고 나에게만큼은 작은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근데 야고보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8절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야고보는 이 말씀을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해요.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해하는데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말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6절의 말씀을 줘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 무엇과 같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지요.
태어나고 보니 예수님이 형님이셨어요. 예수님, 형님 되신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자라셨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다는 바로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호수이지만 마치 바다와 같은 그 갈릴리 바다. 잔잔하던 호수 수면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급한 기류에 의해서 이 바람이 수면과 부딪히면 풍랑이 이는데 그 풍랑이 마치 바다에서 이는 파도와 같았어요. 지금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바로 그때 장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풍경을 가져다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영적 원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치는 이유는 두 힘이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강한 공기의 흐름, 그 바람과 수면이 부딪히기 때문에 요동을 치고 결국 그 요동함이 풍랑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그 힘이 멈추면 파도는 이내 언제 그런 양 잔잔해질 겁니다. 멈추면, 바람이 멈추면 풍랑은 사그라들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 말씀이 와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세상을 향한 태도, 늘 요동치는 근원은 이 두 힘이 부딪혀서 우리를 요동케 하잖아요. 이 흔들림 속에 우리의 관점이, 초점이 흔들리기 때문에 늘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에 우리가 허덕이게 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안경을 교체했습니다. 안경이 너무 오래되니까 초점이 점점 흐려지기도 하고, 여러분, 오래된 안경은 어떻게 돼요? 초점이 안 맞으면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두 개로. 해결 방법은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렌즈를 새로 깎든지 교정해야지 두 개로 보이는 것이 하나로 정확하게 보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도 늘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흐릿해지며 두 개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로 우리의 이런 태도,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두 힘 속에 요동치기 시작하면 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런 상태를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쪽도 놓지 못하고 둘 다 붙들면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합니다.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정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평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아무리 평안을 위해 노력해도 그 평안은 결코 붙잡아지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었던 그 옛적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는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기를 고집하면 온갖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예전에 믿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만 가면 예전처럼 다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믿음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교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타 종교, 불교, 힌두교 여러 종교로부터 거부받고 배척당하고 따돌림 받습니다. 심지어 같은 신앙권에 있는 동료로부터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익과 각종 비방,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온통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무수한 장애물들이 존재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온갖 가시 덤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의 상태와 무관하게, 그 길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와 무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말씀처럼 정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늘 우리는 기웃거리고 의심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세요. 우리를 위한 일밖에는 할 일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늘 집중하는데 문제는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요동치는 두 힘 사이에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 이것도 저것도 놓지 못하고 양쪽을 쥐어잡고 버티려 할 때 두 힘에 의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이제 배가 깨어지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제서야 움켜졌던 손을 놓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왜요? 전능자를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혜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사방을 막으십니다. 앞뒤가 꽉 막힌 막다른 그런 길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시죠. 왜요? 주님 바라보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이미 성경은 결론을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은 심플하세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지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늘 우리의 위기 속의 삶의 그 여정마다 개입하셔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 때를 망각하는지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졌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눈치 보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예수라는 가치보다는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마음의 추가 기울을 바로 그때 야고보를 통해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이 원하는 평안은 쥐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구하십시다. 두 마음을 품어 발생한,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발생한 그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삶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신다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으실 만한 분, 신뢰하실 만한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이 두 마음 때문에, 이 두 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풍랑 속에서 그만 허우적거리고 우리 참된 신앙의 길,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 우리 결단할 건데요. 결단 찬양,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결단 찬양할 건데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으로 말씀 기억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우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닌 믿음이 때로 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집니다. 온전한 믿음은커녕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통해 깨달음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품고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후히 채워 주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고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바로 깨달아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으로 또 함께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